오늘 이 시간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2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2월의 중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쏜 살같이 1년 1년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겠구나.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은 그 어느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연습할 수도 없고 되풀이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이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죽을 운명임을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의미는 내게 사뭇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당당하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후회할 시간마저 아까운 것이 아닐까요? 승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이 나빴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구약에서의 사울이요, 신약에서 가룟 유다입니다. 두 사람은 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때 이처럼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고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지 세 대지로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만 의식하고 살면 마지막이 비참해집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 나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불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해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희생 제사는 오직 구별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시는데 백성들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두 번째 불순종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그 가축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과 그 기름진 짐승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질책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본문에 보면 사울은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분명히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불순종을 했나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백성들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만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랫소리 하나에 화가 나서 평생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저놈은 죽이 없어야 돼. 사람만 의식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십시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지매. 죽는 순간조차도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사람을 의식하며 죽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에도 자기 이미지에만 신경 쓰면서 잠시 후 대면하게 될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리고 오직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슬퍼하시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누가 나를 칭찬하느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주변에 항상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유익되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합니까? 듣는 자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다윗과 같은 분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사울과 같은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울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느냐 아니면 불신과 불순종으로 듣느냐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부흥과 큰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내 자신과 우리 승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섞으면 놀라운 능력, 폭발적인 파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승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을 잘 준비하기 위해 인생의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와 역경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도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거하는 시글락을 침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긴박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30장과 31장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의 어려움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30장에는 아말렉이 다윗을 공격했고 31장에는 블레셋이 사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경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참으로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는 돌로 치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역경의 순간을 기도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능력입니다. 사울도 어려움에 빠졌고 다윗도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동일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통해 역경에서 일어났고 사울은 역경 속에 파묻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역경이 있는 줄 압니다. 역경과 시험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역경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은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얼떨결에 지나가다간 다 망하고 맙니다. 사울과 같이 다 죽고 맙니다. 우리에게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잊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잿더미 가운데 기도했더니 역전되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수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인 10사람이 되어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직면한 가정의 위기, 직장과 사회의 위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입어 이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다 소화해내고 영적인 진보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인생의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기도로 극복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여러 가지 역경들을 기도로 역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잿더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금보다 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